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해를 출발한 신년 첫 주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이날을 보내면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날도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일생을 회개하는 그날 주님 앞에 각자가 서게 될 때 받게 될 칭찬 또 상급을 생각을 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의 자세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힘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은 참 소중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었죠. 각자에게 달란트, 탤런트라죠. 또는 우리말로 하면 재능, 각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이 다양합니다. 꼭 같지 않습니다. 모습도 다르지만 각자에 주신 성격, 성품, 어떤 특징, 어떤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능이라는 것 속에는 건강도 하나의 좋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니겠습니까? 또 시간, 우리의 주신 또는 어떤 재능, 우리가 가령 예술적인 재능, 문학적인, 과학적인, 또 수학적인 그런 면에서 특출한 재능들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가령 가정을 주신 하나님, 또는 가정에 좋은 식구들, 형제들, 부모님 또는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10처녀 비유지요. 10사람의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각자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었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또 처녀가 있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둘째 비유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오른쪽에 양무리가 있고 왼쪽에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운명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불렀죠. 그리고는 각 일꾼들에게 일정 양의 재산을, 물질을, 돈을 또는 자본금을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꽤 많은 재산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그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주인은 자본금을 주면서 부탁을 했지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준 이 자본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든 노력을 해서 내가 돌아오거든 우리 계산을 하자, 이렇게 주인이 부탁을 하고 주인은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들은 이제 각자의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떠나자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바로 가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서
떼와서 팔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좋은 그런 투자거리가 있으면 그 찾아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언제 올 줄은 모르지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금을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만큼은 투자를 못하지만은 그 2달란트를 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나름대로 또 일정의 그 수익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자, 우리 주인은 재산도 많고 또 능력도 있는 분인데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 이거 가지고 좀 벌어본들 뭐 주인이 큰 보탬이 되겠나. 나는 받은 달란트를 잃지 않도록 이것을 잘 보관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을 파고 그 받은 돈을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한참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오죠. 돌아오죠. 그리고 종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내가 준 달란트를 같이 우리 계산을 해보자 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이 남긴 이덕을 이제 주인 앞에 내어놓게 하고 뭐 손해 봐도 손해 본 대로 또 덕을 보면 덕을 본 대로 계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그동안 벌어온 거 보니까 꼭 배가 됩니다. 10달란트 되겠죠? 내놓으면서 주인님 제가 이렇게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했다. 참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 남긴 것까지 그 종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신났죠?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아, 너도 수고 많이 했구나. 이것도까지 가져라. 또 4달란트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었어요. 어떻게 했죠? 땅에다 묻어두었잖아요. 이걸 이제 파가지고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달란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꼭꼭 싸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넣은 게 없고, 물론 준 건 없지만 넣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주 노합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맡길 때는 뭔가 일을 해서 적든 많든 남기기를 바랐는데 그냥 가져왔다니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아주 노하고 그리고는 그 주었던 돈을 빼앗아서 다른 그 남긴 종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 종은 바깥으로 쫓아내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5달란트 받았던 종 또는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칭찬받는 이런 종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이들의 그 생각 또 이들의 활동은 어떠했기에 주인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또 우리가 언젠가 생의 마감을 하게 되는 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생각 또 그들의 활동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이 5달란트 받았던 종 또는 2달란트 받았던 이 두 종류의 종들은 칭찬받았잖아요. 이들은 주인의 뜻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주인의 어떤 그 뜻을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또는 악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실천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책망받은 종은 주인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주인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의 뜻은요, 당신은 아주 강하고 또 욕심도 많고 또 인색하고 그런 부정적인 뜻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정하고요, 또 엄격한 사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 주인은 아주 엄격하고 인정도 없고 또 아주 성격이 강한 그런 주인이다. 그래서 뭐 굳이 또 우리 주인은 부자니까 내가 이거 뭐 일해서 조금 더 남기지 않으나 우리 주인에게는 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주인의 뜻과는 다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종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칭찬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는 자들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악한 종처럼 주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는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면 주인이 기뻐할 리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비판적으로 또는 불평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조금 왜곡시킨다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자, 우리가 인생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이 1달란트밖에 왜 없느냐. 이거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고 가정도 좋은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애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좀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하게 되죠.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박사과정에 공부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학생이 도중에 그만 학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죠. 왜 떠났을까. 나중에 이제 종합해 보니까 이 학생이 지도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친구에게 가깝고 하니까 우리 뭐 지도교수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불만을 자꾸 얘기했나 봐요.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다고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지도교수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지도교수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시를 하는 거예요. 저 학생이 왜 저럴까? 근데 고치지 않고 뭐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뜻이 완전히 서로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 학생은 여기서 졸업을 못하고 떠났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참 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그걸 좁히도록 하고 그 노력이 있으면 또 그 극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 아무리 교회지만 또 여기 천사 같은 교인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다 우리들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점에서 참 좋은 점이 있지만 또 이런 점에서는 약점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점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북돋워주고 칭찬해주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좀 우리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참 가능한 대로 불평 터뜨리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언젠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교회가 되고 또 좋은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불평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그리고 또 서로 협력 그리고 주인의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공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명인들 자살하는 그 경우 중에는 대개 이제 유명이니까 뭐 SNS가 또 많이 확산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댓글도 달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독소 같은 뭐 비난을 한다거나 불평을 터뜨린다. 이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유명인이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또 설령 그런 뭐 글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잘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불평, 불만은 이건 참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나는 뭐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이 점에서는 조심해주고 말할 때도 덕을 끼치는 말, 불평, 불만보다는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인은 너무 엄격하다,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받은 달란트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그걸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았고 땅에 묻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걸 그렇게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잘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눈을 열어주시면 이게 참 나에겐 좋은 달란트구나 발견하게 되고 그걸 잘 활용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 오늘 참 아름다운 성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꾸준하게 이 성가 우리 대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그 시간을 내고 일찍 와서 9시 반부터 연습을 하고 또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점심 식사를 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런 그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이렇게 노력하고 개발해 나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가능하고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양로원 방문을 갑니다. 가서 이제 또 우리 노인분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으로 우리 문화로 그들에게 또 고마움을 표하고 이제서 금년 이번에도 모두 4번 4곳의 양로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이런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비록 적은 교회지만 그래도 뭔가 섬길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재능, 음악적인 탤런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로 수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을 잘 이해를 했다 하는 점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받은 달란트를 활용을 했다는 점, 부지런히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그냥 받아놓고 한쪽에 두고 다른 일에 내가 바쁘게 지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달란트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소식 들어보니까 프랑스의 한 시골의 어떤 오래된 집에 그 부엌 위에 오래된 그림 하나가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 식당 위에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 감정을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보고 감정을 해보았더니 이게 수십억 되는 정말 귀한 아주 그런 작품인 것이 이번에 발견되었어요. 보세요. 그것이 그냥 묻힐 뻔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빛을 보게 될 때 그런 아주 훌륭한 가치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걸 국보로 지정을 하고요,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렇게 딱 막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는 정말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는 있죠. 모르면은 그 아무리 좋은 달란트라도 빛을 볼 수가 없고 활용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부지런히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쪽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인에게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칭찬받은 종이죠. 23절에도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 한 푼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남모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투자한 그 자본에서 얼마씩 남게 되지, 그냥 저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받은 재능 또 달란트를 이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을 파고 묻어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편하긴 편하죠. 신경 쓸 거 없고 일할 거 없고 그냥 땅에 묻어 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손에 그 원금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전혀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주인이 말한 대로 은행에 맡기든가 또는 누구 빌려주어서 그 얼마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돈이 많은 주인이니까 이거 내가 조금 벌어 보태나 마나 도움이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다가 묻어두고 노력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그 소수의 받은 달란트를 탤런트를 부지런히 활용한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이 전기가 발명될 때도 그 발명가의 그 처절한 연구,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오늘 수많은 이런 발명품들도 그 발명가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자에 주신 재능을 우리는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칭찬받은 종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소중한 가치를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양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5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그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때 땅에 묻어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와 비교하면 저는 재능도 없고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달리 생각하면 재능이란 것은 꼭 그 친구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이 재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은사가 있으면 참 몸이 건강해서 약간 일을 해도 거뜬하게 회복이 되는 그 건강의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장수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을 아주 많이 주어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것도 좋은 재능이잖아요. 또 시간뿐인가요? 어떤 특별한 재주 있잖아요. 예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또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재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위대한 그런 이제 작품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우리 역사의 예술 작품들,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그 역사를 보면 그 작가들이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을 할 때 위대한 작품들이 탄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받은 것이 적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받은 것마저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달란트가 비록 5달란트는 안 된다 하더라도 1달란트밖에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하나님은 더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그래서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기절 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종. 자, 우리가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도움이 되는 가족 참 좋잖아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원,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참 축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람, 참 우리 그 집사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됩니다. 정말 좋은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자매님이 계셔서 형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이 됩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내가 처한 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것이 비록 작은 1달란트라고 하더라도 땅에 묻어두지 맙시다. 무시하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걸 잘 개발해서 부지런히 활용해서 그 달란트에서 그만큼은 더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리안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만일 내가 나이팅게일이라면 나는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할 것이다. 만일 내가 종달새라면 종달새처럼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어진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죠. 노래하는 새의 재능이 다르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또 재능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결국은 점점 그것은 쇠퇴해 가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그 쇠를 이제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서 연장 만드는 대장장이, 이 사람이 그 힘을, 팔뚝의 힘을 쓰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팔의 근육이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주 명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보살피는 명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명의가 되는데 그 좋은 의술을 쓰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면 그 예리한 그 의술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가보면 그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저는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굳이 보면은 그 하나하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환자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진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당신은 훌륭한 의사입니다.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분이 그 한 분의 의사가 그런 진료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의대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수련을 쌓고 인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그렇게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단, 훈련, 때로는 실패를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 더 아주 든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아주 적극적이었잖아요. 적극적이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훌륭한 순교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쉽진 않죠.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우리가 아무리 적더라도 무시하지 맙시다.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듯이 그렇게 방임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능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있는 것도 빼앗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참 불행한 거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인생의 이제 결말기도 한 해의 마지막 이 주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달란트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땅에 묻어두었던 게 때문에 그것도 꺼내야 되고 아니면 열심히 활용해서 남은 것이 있어 그것도 가져와야 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하시면서 부디 칭찬받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상급으로 받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